삼남선교의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렘넌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한 명씩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삼남선교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니까 참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아요. 2024년에 그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최 장로님 보면서 한 번도 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차분하니. 근데 대표 기도 때만 되면 우리에게 아멘할 기회를 안 줘요. 얼마나 급한지. 내가 뒤에서 아멘 좀 하고 싶은데 부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끝나버리거든요. 알고 봤더니 우리 최은중 간사한테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번개불에 막 콩부어 묻듯이 막 그냥 막 그런 것 같아요. 차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하고 렘넌트들이 찬양도 차분하게, 주일이니까 또 기도도 차분하게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뭐 성격도 있겠습니다만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삼남선교회가 받을 응답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 성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는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삼남선교회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를 놓고 전도를 훈련되고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결론을 먼저 제가 맺자고 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를 놓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것은 성도의 기본이지 특별한 게 전혀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해놓고 할게요. 첫 번째 방해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말씀 붙잡지 못하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뭐 가지고 살겠습니까?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거로 돌아가거든요. 사단은 그러기를 원해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그 능력, 나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누립니다.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그래요. 내가 기도의 체질이 안 되어서 그래요. 전도 이전에 전도를 놓고 늘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에 내 마음이 안 담겨서 그래요. 세 번째로는 이것을 정말로 체험한 증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삼남선교회 회장님하고 임원들만 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도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또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세 가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에 우리는 기도 갱신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갱신하자. 나의 것, 나의 동기, 그게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의 것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 이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창조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또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입니다.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거 있거든요. 그거 찾아내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지 나의 야망, 나의 동기를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갱신을 통해서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열매를 이루려고 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서 누구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가장 탑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 좀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저것 좀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또 새로운 거 잡고.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체질되면 안 됩니다. 시작을 했으면 진짜 칼을 뽑아서 물이라도 잘라야지.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이 길이 아니면 그때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해 버리면 나머지 육신의 한계, 우리 삶의 한계 다 뛰어넘어요. 성도는요, 환경이 좀 바뀐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좁은 아파트 살다가 좀 넓은 환경 좋은 아파트 가면 좋겠지요. 남편이 막 돈을 갖다가 많이 벌어다 준다 해도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아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이 체험돼야 행복해요. 아무리 위기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체험되어지면 성도는 행복해요. 되는 일이 없어도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한가 보죠. 행복이 그리 어렵습니까? 어디 나라 시인입니까 말이야. 글을 썼다니까. 행복이 저 산 너머에 있다 그래가지고 길을 쓰고 산을 넘어갔어. 그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이 어디냐고 물어봤어. 없어. 그 동네 사람이 또 저거 넘어가면 저 산 넘어가면 또 넘어갔어. 일생을 행복을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나중에 와보니 자기 집에 와보니까 행복하더래.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었다, 일이 됐다 안 됐다, 그게 행복 기준 되면 안 돼요. 기준 될 수도 없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자체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깊은 집중해서 복음을 좀 누려보세요. 이게 복음이지. 그렇지. 눈앞에 있는 문제, 그거 이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괜찮아? 문제 없어? 어린이 찬양 지었죠? 응? 이장희 목사가 했대요. 이거 찬양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찬양 만들었어. 괜찮아? 문제 없어. 이제 몸 찬양 하라 그랬더니 옆에 친구 두드리면서 괜찮아 이랬대. 그게 아니고 자기 목적이 나보고 나 괜찮아. 왜? 자기는 폐가 다 망가져. 폐가 구멍이 나버렸어. 담배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술 먹는 사람도 아닌데 폐가 완전 망가져버렸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지금도 산소호흡기를 짊어지고 갑니다. 비행기 탈 때, 해외 갈 때. 잠잘 때 산소호흡기를 자기 코에다 안 꽂으면 죽어요. 폐가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게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거 산소호흡기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러한 자기를 쳐다보면서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부인한테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더 못 살아. 솔직한 고백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 부인이 쳐다보고 골골하면서 오래 살아라. 아픈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남편이 부인이 그랬다니까. 골골하면서도 죽지 말고 오래 살아라.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은 필요합니다. 집중은 놀라운 능력이 15일 동안 그 집중력 놀랍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흘 동안 집중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집중하면 나 해탈돼요. 불교 용어로 나를 넘어서는 게 해탈 아닙니까? 해탈돼야 돼.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참 행복, 그건 누리면 옆에 있는 아무 사람도 문제 안 돼.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과 행복을 못 누리니까 이 사람도 문제고 이 문제도 문제고 이 일도 문제고. 그렇지, 복음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그게 성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그 다음에 따라와요. 그 다음에 와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갱신, 기도 집중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일이다. 지금부터 연말 15일 동안 나는 기도 속에서 들어가서 영적인 갱신, 진짜 기도의 집중이 뭔지를 24 기도의 등불을 켜고, 그래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역사하도록, 나와 관계된 모든 곳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임하시도록. 문제는 괜찮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이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인데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신 것이지. 왜? 말씀을 주셨으니까. 꿈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지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로 끌려갔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줄 알았더니 핍박받는 그때에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붙잡았고 순수하게 기도운동했고 순수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어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시간표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주의 사자가 곁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와야 하겠고 행선한 사람 네 손에 붙였다 그랬더니 그들을 보고 뭐라며 바울이 25절에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언약 놓치는 건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 속에도 답 다 내라. 말씀 속에도 답 낼 수 있다. 말씀만 안 붙잡는 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 놓치는 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삼단성교 회원들이 다른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절반 잘라먹고 절반 나왔으니까 숙제를 단단히 감당하세요. 일단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낸다. 주일날 끝내야 됩니다. 우리 주일 캠프라 그랬잖아요. 주일날 말씀 붙고 나면은 내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성도들 간에 포럼하는 시간, 온네스를 이루는 시간, 주일 가지고 충분합니다. 삼단선교만 해도 다 바쁘게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수요일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캠프 가지고 주일 하루 가지고 언약으로 완전한 답을 내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평일날은 개인이 묵상 조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말씀 놓치고 사는 삶은 뭐냐? 목적지가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데 그 상관없이 살겠다? 뭐 보통 강큰 인간이 아니죠.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도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 목적지 없이 배가 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체질.
계속 습관을 만들다 보면 어느 날 체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돌아가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느냐? 강대국의 이 전쟁 만나가지고 지금 나라 빼앗기고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저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말이요,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완전 멸망해버린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제대로 잡았다 그 말이죠. 언약을 잡았어요. 환관장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우상 앞에 제사한 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우리 고기 먹지 않고 채소 먹겠다.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주냐 안 지켜주는지.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언약 붙잡은 자의 영적인 도전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싸우는 것은 잘못됐지만 결단하고 정말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단속의 첫 번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영적 싸움입니다. 순간순간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니까요. 어디를 선택할 거냐? 매일매일 다가와요. 순간순간 다가와요. 정말로 내가 언약의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과 육신, 이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인 대적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현장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 보면은 우리 인생 삶자에서 영적 싸움이다 보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강조하지만 왕 되신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거 가지고요 무너뜨려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인 이름 앞에 나의 무능과 우리 가문의 모든 흐름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나의 모든 한계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우리 자신에게도 있잖아요. 나의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을 타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렘넌트들 영적 싸움 잘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저도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로, 또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 부모가 당하는 그 영적 문제 그대로 재현됩니다. 무속인 자녀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신병자가 어느 날 그 집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가문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다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또 대물림 돼요. 그 장애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또 대물림 돼요. 이것을 완전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인과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있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거든. 렘넌트는 영적 싸움 해라. 대부분 렘넌트들이 감정에 사로잡히고 마음 빼앗겨버리고 백날 울어봐라 되는가. 나도 옛날에 울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교회가 소리 지르고 진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응?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코피가 나도록 했는데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꼴이 하나도 없냐고. 내가 하나님 대들고 막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있으면 좀 나타나 보라고. 응? 사람을 이렇게 애를 먹일 수가 있냐고. 고를 먹일.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경 퀴즈 내가 대회 나가면 늘 1등 했다니까. 머리는 그리 안 생겼지만
얼마나 열심히. 저 대회 나가면 여수 순천 합체가 여수 노회 나가고 말이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응? 주를 위하여 죽을 둥 살 둥. 근데 어떻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있으면 좀 나타나 보세요, 좀 하나님. 응?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정말 좀 힘들었어요. 제가 영적 사실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감정 싸움만 해요. 육신 싸움만 해요. 그거는 100점 100패합니다. 렘넌트는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누구 보고? 부모 쳐다보고, 가정 쳐다보고, 교회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절대로 부모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절대로 영적 문제에 묻히지 마라. 영적 싸움해라. 나의 능력, 노력, 최선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 이 영적 싸움 모르면 늘 한계 속에 갇혀서 살다가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기도 모르면 일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질문해보고 답을 내야 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맞는가?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진 날이다. 패배한 날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는데 사실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문제, 위기 만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늦습니다. 결국 기도는 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0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보란 듯이 왕이 조서에 어인 찍힌 줄 알지만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때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하셨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했습니다. 히데길 강가에서 금식하는 기도의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미리. 다니엘 10장이죠. 네가 엎드리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냈는데 바사국군이 막았다. 사단의 군대가 방해했다. 그러니 하나님 안 되겠어요.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다. 그 미가엘이 깨뜨리고 너에게 찾아왔다. 천사들이 그리 말했잖아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소식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다른 거 절대 인도 받지 마시고. 기도의 비밀 누리는 사람이 가는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팀은 시작이 뭐였습니까? 오순절을 체험하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면 움직였어요. 사도행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맡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였잖아요. 사도행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전도를 놓고 준비해라. 우리에게는 이미 이 축복이 와 있잖아요. 우리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다니엘서 오늘 12장 3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이 복음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자,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무너집니다. 흑암은 깨어집니다. 도망갑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등경 위에다 올려놔 말 아래에 감춰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춰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쓰는 단어가 뭐예요? 망대. 망대라고 하는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복하기 전에 이미 12지파가 다 나누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빼놓고 나머지 11지파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디 차지할 건지 미리 다 나눠놓고 들어갔습니다. 다 정복했어. 다 정복했는데 여부수족 속의 땅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어느 때까지냐?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는데도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남아있는 여부수족 속 다 쳐버렸어요.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망대입니다. 망대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빛을 비추면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 망대. 전도를 놓고 우리는 참 이 망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봐야 돌아올 것 아니고 무당도 망대를 세워요. 무당도. 무당이 세우는 대나무 깃발 여러분 안 봤습니까? 시퍼런 대나무 깃발을 높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풍선도 달아놓고 옷에 깃발도 달아놓고 멀리서 보고 오라고.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울은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내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뭐겠냐. 내가 복음 전에서 살린 너희 제자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배경을 가지자. 어떻게 그 특성을 그리 잘 골랐어요? 메시지를 미리 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참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인도 정확하게 받으시면 돼요. 현장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뛰어난 아이디어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인 사람 필요하겠지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해답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 낙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사람이에요. 진짜 위로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줘야 위로가 되지, 소망 없는 위로,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소통하고 포럼하는 것, 이것도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살려라. 그래서 어떤 성도들하고도 절대로 척지지 마시고 모든 성도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뭔 일을 하려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 성도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의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내 말 한마디에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자매 뜰을 메고 바닷물에 빠뜨려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성도들하고도 척지지 마시고 모든 성도와 마음을 열고 하나 되고 소통하고, 그게 전도라니까요. 아니 성도들이 나 때문에 힘이 나야지 그게 전도지, 나 때문에 힘이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그 뭔 전도가 그런 전도가 있어요. 그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나를 내려놓는 것도 아니요. 그게 나중에 보면 더 축복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만 볼 것이 아니고 진짜 저 밖에 있는 99% 벌어져 있는 불신자 현장, 이 현장을 놓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준비하고 훈련도 받고 메시지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전도의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업과 만남은 전도의 문입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업이, 내 모든 만남이 전도를 놓고 해석해 보면 굉장히 축복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언약 붙잡고 결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의 3명의 왕에게다가 답을 주었어요. 완전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3명의 친구가 풀무 가운데 던져졌는데 불에 타 죽을 줄 알았어요. 던지는 군인이 타 죽었잖아요. 평소보다 풀물이 7배, 8배 더 뜨겁게 해라. 던져 넣었는데, 던지러 간 군인은 타 죽었는데, 불 속에 가만히 쳐다보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뛰놀고 있어요. 4번째 모습은 보니까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를 놓고 우리 삼단중에 훈련도 좀 받으시고 준비도 좀 하시고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이 13명인데 오늘 7명은 절반밖에 안 나왔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회원들과 소통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의 관심이, 남은 인생이 전도에다가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러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요. 방향으로 온 게 아니고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증거.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증거를,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삼단선교회가 넉넉히 응답받을 줄 믿고 또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켜고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